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실과 우리의 삶을 요구하긴 그 모든 것 전에 전적으로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분명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만큼 부합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과 방향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때로, 아니 종종, 자주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는 사람의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은혜를 잊고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긍휼과 배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의 죄를 통하여 나라를 잃게 되어졌고,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분노로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구원의 길을 닫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의 대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너무나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은혜, 돌아올 가치가 없어도 붙잡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무엇이냐면 가치가 서로 같은 것들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을 살려면 그 과일의 그 물가를 상정하여 그에 합당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교환할 때 거기 안에 있는 가치가 동등한 것을 맞춰서 교환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부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다른 것들에 대한 교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당하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커피 노동자는 커피를 45잔을 만들 수 있는 커피를 자신이 따야지 겨우 600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서 받는 수익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일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수등, 미지급, 바로 이것이 부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이익을 얻는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자가 생겨나면 당연하게 부당하게 손실을 겪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피해를 입고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부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딱 한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바로 희생적 사랑,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에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이 아니라 부등가 교환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을 딱 주고 여러분들 이거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계속해서 경매를 붙이는 것처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서 이거 10,000원에 살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5,000원에 살 사람 없지요. 1,000원에 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공짜로 줄면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죄인된 우리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고 아끼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흐름처럼 돈으로 가치로 값으로 매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값을 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죄의 흔적과 실패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먼저 된 은혜요, 조건을 구하지 않았던 은혜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비와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사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있고 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을 좀 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쾌락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선택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후에도,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이들이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백성들은 이방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 무서운 죄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의 우상과 죄악은 이스라엘을 더럽힐 것이며 그들과의 연합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은혜 뒤에 배신이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죄로 향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신 죄를 다시 붙잡는 행위,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하는 결정.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에 완전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죄에 무너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셨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결코 같은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동일한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그 영역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에 대한 반복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합니다. 13절에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마저 은혜로 가볍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의 크기는 정해집니다. 만약 죄에 대한 징계의 크기가 1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가볍게 하여 1000 정도만 물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다 없애졌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 작은 징계를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진멸당하는 것이 당연하나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남은 자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 중에 주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진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으사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셨기에 우리는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요 주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러나 우리가 드린 신앙의 충성은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죄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의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자도 다시 회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우리가 죄를 아파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서게 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그 은혜를 잃고 죄를 향하여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타협과 욕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